오늘 말씀의 제목도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잘 하고 계셔요. 근데 역대기쯤 오니까는 조금 지치는 모습이 조금 몇몇 분들에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우리 목자들 단체 카톡방이 있거든요. 초반에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새벽 6시 반에 이제 글을 올리면은 이제 거기서 아멘이 쭈르륵 달려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요즘에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뿐만 아니라 밤 10시, 9시가 됐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숫자가 있어요. 누군지 역추적을 할까 하다가 그냥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역대기 말씀이 또 성경 66권 가운데 어렵게 여겨지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역대기 펼쳐서 읽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1장부터 진행되는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 떡하니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역대기는. 그래서 특별히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족보는 무슨 내용이에요? 족보는 그냥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름. 근데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그 가문에 대한 배경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역대기 1장을 펼치면 1장 1절에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망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했던 얘기 또 해도 여러분 늘 새롭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역대기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은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족보도 보통 족보가 아닌 거죠. 인류의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훑어 내려오는 족보니까 이 얼마나 방대한 역사를 다루는 것이겠습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족보를 다 기록합니다. 무려 그 족보에 대한 내용만 해도 1장부터 해서 9장까지 9장이나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 족보 안에는 특별히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에 대해서도 그 안에 또 이제 족보를 한참 이야기하다가 또 이제 히스토리를 얘기하죠.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우리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미 읽었던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굳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성경을 괜히 두껍게 만들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어렵고 좀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대기의 배경만 조금 알아도 그 의미가 훨씬 더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경적인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역대상하로 우리는 구분되어 있지만 실은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의 책이에요.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하지만은 우리는 두 권으로 분류할 때가 있지만 실은 이제 한 권이죠. 열왕기상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 권인데 어쨌든 간에 이 역대기는 정확히 누가 기록했는지 그 저자를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을 대략 한 4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40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살았던 시대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대략 시간적으로 기록한 그 시간의 양으로만 치면 한 1500년 정도를 잡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500년이면은 여러분 그 한 세대를 우리가 보통 몇 년 주기로 봅니까? 한 세대를? 여러분들은 되게 오래 사시나 봐요. 한 세대가 100년입니까? 한 세대는 30년으로 보죠. 그렇죠. 한가요? 그렇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어마어마한 시간의 양이라는 거예요. 1500년은. 그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여러분 달라지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얘기합니까? 세대 가지고 세대 차이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금 10대와 20대도 너무 달라요. 우리 요셉 청년부도요, 저렇게 다 젊고 다 이렇게 싱싱한 것 같지만은 20대와 30대가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런 세대 차이들을 느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세대만 해도 이렇게 다른데 1500년이라는 역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긴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시대,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그 내용도 달라야 되는데, 놀랍게도 성경의 흐름들을 보면 그 주요 주제와 흐름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의 원저자, 이 40여 명의 사람 저자 말고 원저자, 그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영감을 주었던 원저자는 바로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한 분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통일성 있게 연관성 있게 적힐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이 거대한 성경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이 이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찾으십니다. 다시 찾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역대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가장 근사한 인물로, 저자로 가장 추정할 수 있는 인물로 학사 에스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사 에스라가 살았던 시대가 바벨론의 포로 이후의 시대이고, 그 시대에 당시 성경에 대해서 가장 풍성하게 많이 알았던 사람을 이 에스라로 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봤을 때 역대기가 기록된 시점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기 9장에 보면은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인물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했는지를 또 그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역대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 두 가지의 특별한 문화가 생성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셨던 중요한 어떤 율법적 행위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성인 남성이라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이 성전에 와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들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갈 수 없으니까, 모일 수도 없으니까 예배할 수도 없는 이런 답답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야 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이 바로 회당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 모임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더욱더 고취시켜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잘 모여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모이려면은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필요해서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이 회당이라는 이름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이 회당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만들어진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의 조건이 뭐냐면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그런 생활들을 하잖아요. 흩어지는 곳 어디든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사는 곳이면 거기에는 반드시 회당이 세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이제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생겨난 어떤 직분이 무엇이냐면 랍비예요. 랍비는 무슨 뜻이죠? 선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로서 회당 모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 문화가 이때부터 시작돼서 신약 시대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근대까지도 이 회당의 흔적들이 남아 유지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세계 곳곳으로 다니잖아요. 그때 기본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낯선 도시에 간다면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까? 해서 회당을 먼저 찾아가요. 왜요? 거길 가면 누굴 만나니까? 유대인들을 만나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배경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선교 전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기도도 하지만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더 마음껏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바벨론의 강가에 나아가서 예루살렘 방향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 보이진 않지만 그 방향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회당이 생기면 회당을 중심으로 우선 기도 모임을 만들지만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나아가서 강가에서 모여서 예루살렘 방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문화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배경 속에서 기록된 또 하나의 구절이 시편 126편 구절이에요. 시편 126편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고 1절과 4절과 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의 그 또 다른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 노래라는 거예요. 1절부터 보듯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것은 빨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기후의 특성상 남쪽에는 비가 잘 안 와요. 굉장히 메마른 지형이에요. 근데 비가 한번 오면은 그 지형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골짜기로 쫙 모여듭니다. 물이 쫙 한 곳으로 모여서 갑자기 마른 땅이었는데 갑자기 시내가 됩니다. 강과 같이 시내가 돼서 그 물살이 빠르게 흘러가요. 그 현상처럼 우리를 포로에서 빨리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소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자기 집, 자기 고향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응답을 받는 이 축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이 몇 년 걸렸습니까?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죠. 믿으시죠? 근데 다만 시차가 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랑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 응답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빨리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또 구절이 있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 만에 응답하시지만 우리에게는 1000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할 바는 인내를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꾸준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쁘게 돌아와서 보니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완전히 무너져서 너무나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나라가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이렇게 재건 공사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현실의 환경이 너무나 절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연약한 사람들은 늘 환경의 영향을 받죠. 또다시 이 환경 앞에서 백성들이 이런 회의가 들었던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옛날의 그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빼앗기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성전을 과연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안 되겠다. 반드시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해가지고 기록된 것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야 돼요. 역대기는 이렇게 절망과 회의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답을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그 정체성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뿌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무려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히 택하셨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으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족보의 초점이 누군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열방으로 쫙 시작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의 많은 민족을 거론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느 특별한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죠.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근데 야곱이 이 역대기에서는 야곱이라고 불리지 않고 무슨 이름으로 불립니까? 야곱에게 다시 주어진 이름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의 자녀 12자녀를 통해서 12지파로 구성이 되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12지파를 언급하지만 다시 누구에게 또 초점을 맞춥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왕정 국가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뿌리가 되는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왕이죠. 그 왕이 태어난 왕의 출신이 되는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의 뿌리, 그 근간을 이루는 다윗 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요, 역대상 11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최고의 업적으로 성전을 지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서나 사무엘서에서는 아주 짧게 다루었던 부분들을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다윗이 통치했던 시기,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우리가 알듯이 성전은 실질적으로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역대기는 마치 다윗이 지은 것처럼 다윗이 성전 짓는 성전 공사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놨다, 다 세팅해놨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역대기의 포커스는 다윗 왕과 성전이 세워지는 그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7장이 어떻게 보면 이 역대기의 전체의 핵심이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이 17장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특별한 물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법궤는 어떻게 존재를 했죠? 법궤는 성막이라는 텐트 모양의 성막이라는 곳에서 이동식으로 만들어진 게 법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법궤 지붕을 덮고 있는 그룹, 천사죠. 천사의 날개 끝이 모여 있는 그곳을 시은소, 시은좌라고 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특별한 자리로 이제 거론이 됩니다. 그런 법궤라는 이 물건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동식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동하지 않는 성전이라는 건물에서 모실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이 역대기가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백향목 궁으로 이렇게 자기의 왕궁을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휘장 아래에 놓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을 좀 더 좋은 곳에 모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다윗의 마음에서부터 벌써 성전 건축은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이 역대기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까? 성전 건축은 마음에서부터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있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완벽해서 좋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이 귀한 마음을 드렸어요.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 모습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윗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한다고 했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최고의 하나님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제거돼야 돼요. 서열을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체력이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이 황금 시간 아닙니까? 이 주일 오전 시간, 잠을 자도 이 시간에 자면 특별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이 시간에 가면 뭔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께 최선의 시간과
최선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다윗과 축복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실제 성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에게 맡기지만 다윗이 모든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스럽게 다윗을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내 종 다윗에게. 그것이 4절뿐만 아니라 7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7절 읽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여러분, 로또 하면은 어떤 수식어가 연상되세요? 로또는 인생 역전이죠. 예. 로또 가게에 보면 항상 인생 역전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예. 여러분, 로또 맞기를 원하세요? 이게 답하기도 애매하고, 그죠? 예. 여러분, 그런데 로또는 확률이 적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한 인생 역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샘플이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지금 상황을, 인생이 어떻게 역전됐는지 보세요. 양이나 치던 목자였어요. 집에서도 제대로 대우 못 받는, 아들로서 대우 못 받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다니까요. 이처럼 놀라운 인생 역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로또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비교도 할 수 없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면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땅에서 신분의 변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차원의 인생 역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동이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진짜 인생 역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든 그 환경이 어디든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 되면 행복할까요? 왕이 안 돼봐서 모르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왕은 안 돼봤지만 역사를 통해서 왕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음식 하나도 제대로 못 먹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드라마 사극을 보십시오. 왕이 자기 음식 제대로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신하들이 다 맛보고 다 테스트해야 돼요. 그 무슨 뜻이에요? 혹시 왕이 먹는 음식에 누군가가 독극물을 탔을까 봐, 이 음식 먹고 내가 죽을까 봐. 여러분들은 지금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서 그런 걱정하고 드세요? 혹시 집안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긴급히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살찔까 안 찔까 이 걱정은 해도 설마 여기에 독이 태워져 있을까? 그렇게 불안한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만 해요. 언제든지 틈만 나면 나를 누군가가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된 게 인생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인생 역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왕이 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왕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4절 시작.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성취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 망했다며요. 이스라엘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라를 빼앗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이 틀림이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망한 역사가 결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망한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의 시간이고 아주 작은 부분의 역사에 불과한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나라를 빼앗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계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어떻게 약속합니까?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영원히 세워지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그러니 이 언약은 다윗과 솔로몬으로만 그치는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겠다 하는 나라는 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런 지리적인 이스라엘, 공간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빼앗겨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자기들 마음도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무너져 있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장황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가르쳐 주면서 이 영원한 나라를 꿈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나라이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이 그대로 유효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윗과 했던 그 함께한다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역사,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고 앞으로도 얼만큼의 시간이 흐를지 모르지만 이 시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시간을 끝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적 관점은 시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함을 보이셨습니다. 무너지고 넘어진 삶의 자리 같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복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